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종려나무는 보통 10월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모양이 우리나라 대추 열매와 비슷해서 대추 야자 열매라 하는데 그 당도 단맛은 대추 열매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09년도 성계순례 때 현지에서 종려 열매를 구입해 와서 주일날 점심 식사 때 샘물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승리, 의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군작,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게 정절, 지조를 뜻한 것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좋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환영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서 펴면서 주님을 호산나 하고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아마 우리나라로 그대로 말하면 만세 아마 그 뜻일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이름 속에서는 야사라는 뜻인데 구원하다.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은 제발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뜻은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고 환영에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로 이 날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전처럼 절기를 지키거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걸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장 북쪽 가이사라의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중부 지방인 여리고를 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인 예루살렘 가까운 감난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난산 기슭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km 정도 되는데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서 육안으로는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제자들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무엇 때문에 그걸 푸느냐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왜 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속에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위엄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에는 주님이 따로 있다. 만물에는 주님이 따로 있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이거 내 것이야 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자기 영혼까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만물 중에는 주님이 쓰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게 따로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쓰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할 때 쓰는 것이 따로 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집에든지 그릇들이 많아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쓰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주인의 쓰임받는 그릇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릇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복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물이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쓰시는가.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쓰셨느냐, 어떤 것을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두 제자를 쓰셨습니다. 순종하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돈 주고 가지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잠깐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하고 가져오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가 어떻게 생긴 나귀인지,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풀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 건너편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마을 중에 하나일 거다. 벳박이든지 베다니 중의 마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떤 마을이든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항상 이곳에 들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이곳에 오면서 이곳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그 집에 있는 마을 집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말씀만 믿고 풀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 뒤에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예수님께 책임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이거에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얻은 첩과 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갈이든지 이스마엘이든지 자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어 쫓는, 이 가족을 내어 쫓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 희생이 아니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희생, 결단이 있어야만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말하면 아마 큰 순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말씀하신 것은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짓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우물가에서 물을 짓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에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신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순종,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순종, 이것을 구태에 좀 분류하라면 작은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큰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쓰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주님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작은 순종,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 누구든지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영상부에서 예배 시랑을 유튜브에 오픈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예배 시랑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런데 이제는 그 유튜브에 인터넷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이게 나오는지 하고 우리 교회 메인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다. 제가 설교한 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하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야, 앞으로 내 설교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조회수가 보니까 이하른 목사보다 내가 따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알리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른 목사가 설교한 것을 보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다룬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인데 그 뭡니까? 김모모라는 사람인데 댓글 달았어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참 감사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시랑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상부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영상을 띄워주면서 샘물교회 영상 예배에 자주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샘물교회 성도들이 샘물교회 예배 영상을 보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큰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샘물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두 제자를 쓰셨어요.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나귀의 주인을 쓰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의 헌신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집 문 앞에 있는 나귀를 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뭡니까 나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건 그 나귀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나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들이라고 복수를, 그들은 그 나귀 주인을 말하는데 복수를 썼습니다. 이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임자들이라고 해요. 임자들.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 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면 결정하는데 쉬워요. 나 한 사람만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나귀를 주자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들은 이상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주님의 일에 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벳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 나귀 주인도 분명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했을 거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나귀 중에서 한 마리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본문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음에 예수께서 구에 타시니,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니 풀어오라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만 가져오라고, 새끼만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았더니 두 마리 다 가져온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주인들이 허락한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쓰시겠다고, 예 그렇게 하세요, 허락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나라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에 소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로 짐을 나르기도 하고 나귀로 농사일을 하기도 하고 나귀로 교통수단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없으면 사는데 불편해요. 이 나귀 주인도 이 나귀가 참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귀가 없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한 아들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시돈에 사는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 사르반 여인의 아들에게 이 떡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떡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없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 소년에게 필요한 건데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필요한 걸 요구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수능고사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예, 목사님, 저는요 내 성적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아주 천연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적에 따라 달라진단 말인가 물으니까, 예, 목사님,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요 의사가 되려고 하고요, 10등 안으로 졸업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요, 제가 우리 반에서 꼴등하면요 목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믿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귀 주인에게는 나귀가 참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수고하는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2제자를 쓰셨고, 2번째는 헌신하는 나귀 주인을 쓰셨고, 3번째로는 수고하는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의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에 비해서 커요. 힘도 세요. 잘 달려요. 위용도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멍에 내는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나귀와 나귀, 다른 평행 구절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 예수님께서 타신 걸 뭘 탔느냐?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하고요,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고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 어린 나귀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타셨던 새끼 나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힘이 없어요. 어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됐을까?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170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중동 사람들 평균 키가 그러니까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잘 못 드셔가지고 굉장히 메말랐을 거라 하지만 170kg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170cm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안 나가도 60kg, 70kg, 더 나가면 80kg, 80kg면 쌀한가마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짐을 한 번도 실지 않은 나귀 새끼가 진다고 하는 건 분명히 버거운 것입니다. 짓기 힘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정도 분이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옛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감난산으로 갔는데, 이는 뭐 때문이냐? 이 기드론 골짜기가 가파르고 험하기 때문에 추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를 방문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이곳을 갔습니다만은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 길이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예요. 멀리서 보면 밑이 안 보일 정도 깊은 골짜기입니다. 아마 맨몸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만 한 거예요, 이 길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이 버거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를 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맨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는 그 새끼가 뒤에서 울고 찾아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넘겨주고 그 자신은 번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고, 벳바게 나귀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험해요. 그 길이 가파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어린 나귀를 요구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흥미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취미 활동이지 주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가 힘이 벅차도록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처럼 주의 일 하는데 힘이 벅찰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벳세메스 소처럼 모든 걸 완수하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에 달려 죽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그랬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그런 책이 2013년도에 나온 겁니다. 올리안 보든이라는 사람에 관한 책인데, 이분이 죽은 지 100주년을 맞이해 나온 책입니다. 이 보든이라는 사람은 수십억 달러를 가진 낙농가의 아들, 그 당시 100년 전에 수십억 달러면 지금은 수백억 달러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세계를 일주하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구나. 여행한 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한 가지 결심하는데, 내 모든 걸 다 드려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학위도 포기하고 수십억 달러가 가는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합니다. 중국의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서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척수막염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열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나이가 25살이에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봤더니 3마디가 써 있어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achable, no 리프리트, no regret. 주님의 쓰시는 일에 모든 것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쓰시는 일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올리안 보돈 선교사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작지만 순종할 줄 알고, 나귀 주인처럼 가난하지만 헌신할 줄 알고, 나귀 새끼처럼 좀 내게 힘이 버거워요, 내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쓰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쓰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